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둘러보시며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지는 모든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마른 땅까지 지나갔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갔을 때 그 다음에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인들은 전부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15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모세가 가사를 붙여서 그 찬양을 하고 온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 부른 것이죠. 어쩌면 감격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자, 다시 우리 출발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을 겁니다. 그들은 막 찬양도 하면서 가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서로 이야기를 했겠죠. 야, 너 봤어? 그 물이 갈라지는 거 봤어? 물이 갈라지고 바람이 부니까 그 바닥에 길이 생기고 탁 마른 땅이 되는 거 너 봤지? 와, 그 물의 벽들이 딱 양쪽에서 가로막고 더 이상 물로 진입하지 않는 그 엄청난 거 너 봤지? 와,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왔다가 물속에 그대로 수장되어 죽어가는 거 너 봤지? 서로 그러면서 정말 감격스러웠고요. 아, 이 기분을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광야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다음에 전혀 달라지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우리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수르 광야라고 나오거든요. 이 광야를 3일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 인생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이 광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3일 전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환호하면서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싹 다 잊게 만들 만큼 힘든 게 광야예요. 노래가 뭡니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큼 힘든 게 광야라고요. 우리 인생도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도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정말 힘든 겁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자, 여기 말씀에 2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겁니다. 저도 이 광야 체험을 해봤지만 내려가지고 조금만 걸어가면 굉장히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 광야는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다 뽑아가는 것이에요. 막 입술이 바짝 마르고요, 코가 막히고 이 손 이런 데가 막 저릴 정도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심각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사막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머리 아파요 그러면 물 마셔 그런답니다. 물이 부족할 때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3일을 물을 못 마셨대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인생을 보게 되는데, 인생은 뭐와 같으냐? 광야와 같으면서 동시에 인생은 목마른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목말라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가져도 다 채워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목마름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목마른 곳이에요. 또 하나, 이제 23절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3일길을 걸으면서 물을 얻지 못했다가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 났겠죠. 물이라고. 그게 쫙 뒤에 있는 사람까지 퍼져나가면서 물이 있대. 그러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어.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을 딱 마셨을 때 도저히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지금도 이제 그 이집트 그 경계에 아인 하와라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이 이집트에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꼭 거치는데 거기가 이 마라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도저히 지금도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인생을 보게 되는데, 인생은 광야와 같으며 목마른 것이며, 또 하나 인생은 뭐냐면 쓴 거예요. 이 물이 너무나 써가지고 이름 자체를 쓰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마라라고 붙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쓴 겁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이젠 될 것 같다. 그것만 얻고 나면 이제는 됐어. 그런데 막상 그걸 얻었는데 거기에 만족이 안 되는, 막상 거기에 도달했는데 그게 끝이 아닌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야곱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곱이 라헬 한 명을 바라보고 라헬만 얻는다면, 라헬만 내 아내로 삼는다면 난 정말 좋겠어. 내가 7년 동안 머슴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노예처럼 일을 해도 난 괜찮아. 라헬만 얻는다면. 그리고 라헬을 얻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라헬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허상이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것만 얻으면 다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예요. 그래서 인생은 쓴 거거든요.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인 겁니다. 광야와 같고 목마른 것이고 써요. 혹시 지금 여러분 그런 이 중에 하나라도 만나고 있나요? 이때 두 그룹으로 이렇게 이것을 대처하는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두 그룹이 보여요. 하나는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사람 거의 다수죠. 거의 대부분이죠.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원망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수습이 되거나 해결되거나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했다고 나오는데 여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봤는데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을 데가 없어 여기를 데리고 왔냐 그랬잖아요. 이제 다음에 16장을 보면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원망을 해요. 또 원망을 한다고요. 16장, 17장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이 원망이 계속 퍼레이드처럼 진행이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항상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인생의 세 가지 이런 그 비유들을 들었지만 이런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원망할 때 다 이해가 되거든요. 아이, 그럴 만해. 나 같아도 그럴 거야. 개선된 게 아니잖아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25절 보세요. 앞부분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사람이 있구나. 이 인생의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는 사람의 다수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인 거예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부르짖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만나 앞에서도 역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도 역시 이 문제를 수습해가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사무엘상 30장도 생각이 났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의 일행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아이들과 부인들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다 데려갔잖아요. 그때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남자들은 전부 다 원망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여호와를 찾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이 한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상당히 독재자였는데 나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백성들이 무섭지 않다. 근데 단 한 명, 존 녹스는 정말 무섭다. 왜냐하면 존 녹스는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왕이 알아요. 존 녹스,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나 정말 그 사람 무섭다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원망할 수는 있으나 기도하는 한 사람. 그게 모세였단 말이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의 인생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 25절을 보십시오. 자, 앞부분부터 다시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쓴물이 단물로 바뀔 길이 안 보였는데 그런데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나무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넣어봐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무를 여기 25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길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길에 뭔가를 가리키신단 말이죠. 지시하신단 말이죠. 우리 인생을 지금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걸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게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나무를 그 물에 넣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갖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나무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상당한 해독제가 있다. 그딴 소리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경건해가지고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건 과도한 해석이에요. 이 나무는 그냥 나무인 거예요. 여기에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고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옆에 있는 아주 평범한 나무였던 거예요. 뭐 굉장히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따면, 손을 대서 따면 딸 수 있을 정도의 그 나무, 가까이 있는 나무, 그걸 그냥 넣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넣었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요. 그걸 뭐 굉장한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선용하고 어떤 때는 그 생각을 바꾸고 이런 방법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기도할 때 확신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꼭 무슨 방법을 찾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할 방법 주실 거야. 너무 방법에만 치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획기적인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당장 손만 닿아도 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광야와 같고 목마르고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저 까먹었어요. 쓰다 그랬죠? 이 세 가지를 지금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쓴물 나는 인생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걸 바꾸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제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과 예수님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버뜩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경우 2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2번을 만났을 때 한 번은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그거 배웠지 않습니까? 잔잔케 하시는 방법. 또 한 번은 풍랑 위를 걸어오시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풍랑 같은 우리 인생, 정말 광야와 같고 쓰고, 또 한 번 뭐라 그랬죠? 네? 목마르고.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해결하는 방법이, 아, 그런 거구나. 우리 예수님이 2가지 경우. 하나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경우. 쓴물 나게 하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은 풍랑은 있는데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풍랑 위를 걸어가게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풍랑을 만난 나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생각, 신앙,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그 풍랑 앞에서 상당히 주눅 들었었고 꼼짝 못하고 불안에 떨었는데 맞서갈 만해. 싸울 만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풍랑 위를 걷는 거거든요. 아, 이 2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믿네 그 찬양 중에 여러분 이 대목 아시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렇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내 앞에 바다를 갈라놓는 방법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는 방법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래서 그 풍랑 위를 걸으면서 넘어서게 하는 것이죠. 이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8편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나이다. 담을 넘나이다. 담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담을 넘나이다. 그 담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 담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담 위를 뛰어넘어 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광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광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응? 광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지금 우리가 만난 광야, 죽을 것만 같아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걸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게 담을 넘는 것이죠. 목마름. 이 목마름이라는 게 뭡니까?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사람은 물로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배고파서 속이 허한 사람은 먹을 것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죠. 사랑에 고파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만 그 마음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목마름이 바뀌는 방법이 있어요. 바뀌는 방법. 이것 때문에 늘 목말라. 그것 때문에 늘 목말라. 근데 정말 하나님으로 목마르게 되면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담을 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게 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고 싶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친밀한 동행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갈망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갈망이 주님과의 동행으로 채워져 나가면서 이전에 그렇게 목말라 했던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도 담을 넣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쓴물 나는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 하라가 아니라 그런 길을 하나님 보여주셨으니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갑자기 조금 그동안의 흐름하고 좀 동떨어진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25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 이 흐름으로 딱 오다가 그 다음에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나갑니다. 갑자기 좀 뭔가 달라지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서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한번 나하고 내기할까? 이러는 거예요. 너희 한번 나하고 내기해볼까? 응? 뭘 내기하냐? 거기서라고 중간에 나왔죠. 거기서라고 하는 말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 내기할까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내기해볼까? 어떤 내기냐? 25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랬는데요. 이 법도와 율례가 뭐냐면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계명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25절에서 이야기한 법도와 율례라고 하는 거죠.
법도와 율례. 그거를 우리 주님이 정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나하고 내기할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죠. 나 얼마든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어. 광야 상관없어. 네 인생 지금 써도 괜찮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어도 괜찮아. 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기뻐하는 의를 행하고 내 마음이 담겨있는 계명과 율례를 귀 기울여 듣고 지켜나갈 때 정말 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너 볼 거야. 내게 볼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행하고 계명과 규례를 귀담아 들으며 그 계명과 규례를 지켜 나갈수록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내걸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쓴물로 단물로 바뀌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기해 볼까? 응? 나은성 권사님에게. 나은성 권사 내기해 볼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경우든 지금 이 순간에 의를 행하는 게 뭘까? 하나님 기뻐하는 의를 행한다는 게 뭘까? 그대로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은 말씀이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자꾸 내 삶에 익숙하게 넣어서 그게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된다면 쓴물 나는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풍랑이 잔잔해지든 그 위를 걸어가든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주님은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27절에 참 우리가 달고 오묘하게 사모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큰 소리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 이 엘림이라고 하는 지명이 좋아서 엘림 교회도 우리나라에 1000개는 있을 겁니다. 엘림에 이르렀는데 그 엘림에 이르르고 나니 거기에 물샘이 12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오아시스가 1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더라. 그럼 이거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게 될 그 마지막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엘림은 가나안 땅을 미리 보여줬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지금 내 인생에 쓴물 나는 인생을 만난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주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도달하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지금 쓴물이 단물로 바뀐 마라와 비교가 안 돼요. 물샘이 12이고 종려가 70그루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걸 너에게 주실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쓰고 힘들고 광야 같다 하더라도 절대로 주저하지 않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엘림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스마트폰을 딱 열면 바탕화면에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도 있고 카톡도 있고 뭐 전화, 뭐 갤러리, 뭐 여러 가지 그 아이콘이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이콘인데 그 아이콘 안에는 어마어마한 정보와 엄청난 세계가 들어있잖아요. 그냥 인터넷 그 아이콘 하나 여기 톡 누르기만 하면 그 인터넷은 온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다 우리가 섭렵할 수 있잖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만나게 되고 너희가 도달하게 될 거, 자 한번 맛을 봐. 이게 아이콘이야. 앞으로 이런 세계를 너희가 맛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광야 같아도 주저앉지 마. 인생이 쓰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 나는 엘림을 주는 하나님이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림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나갈 그 아름다운 세계와 무궁무진한 세계의 아이콘으로 주셨다 믿으면서 이걸 열어서 하나하나 경험해 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 붙들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